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나가다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좀 자부심 넘치는 질문을 했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질문했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질문한 게 분명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예수님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태와 마가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날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온 이 구원의 절기, 한 해의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깨어 있고 그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건 분명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들처럼 예수님 오실 신랑이 오실 것을 잘 준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 자, 이 날을 준비하려고 하면 먼저 이제 그 날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11절에도 있고 23절, 2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일단 이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거짓말과 이 왜곡, 진실의 왜곡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왜곡은 이제 너무 교묘해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확신 있게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과 왜곡 이제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적과 기사,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보통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주로 그런 이유, 그런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풀겠다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동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이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적을 볼 때 그것이, 그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보여주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없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꺾이고 기가 죽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청년 때 들은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문선명 씨가 청년 때, 청년 시절에 몇 살이나 먹은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년 때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청년 하나가 동네에 이사 왔다고 해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마당에 딱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 청년 문선명이 먼저 인사를 하더래요. 오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처음에는 젊은 놈이 사기를 친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마음에 두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자기가 아는 기독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청년 문선명이. 그리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거의 논쟁 같은 대화만 하다가 이제 간다고 나서는데 발이 딱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이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너무 놀람과 동시에 이게 진짜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선명 쪽으로 전향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그쪽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능력이 꼭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만 의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 같은 것도 지금은 능력으로 평가되는 게 있고, 또 그런 규모를 하나님의 일로 규정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오시지 않지만 저한테 몇 번 오셨던 신천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백석교단, 장로교 백석교단에서 공부하셨던 분, 백석교단에서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성결교에서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로 넘어간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이만희 씨를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뭐 비판하고 신천지를 비판하고 할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신천지의 규모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거의 100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95?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100살 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안 마친 그런 노인을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추종한다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놓고 했던 말이 너는 그렇게 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이만희 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 저는 이만희를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이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단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가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행동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하는 그 틀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 능력일까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이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능력이시겠죠. 하지만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 이런 거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화에서 보면 가끔 하나님과 악한 세력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 핵심 의제가 분명하죠. 누가 세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더 센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 세력이 센가? 능력이 그런 영화나 그런 이야기가 밑에 깔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능력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능력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나 그런 이야기들이 먹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추구하거나 그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을 추구하신다면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개념의 능력이겠죠. 우리한테 능력은 뭐예요? 강하고 높고 세고 큰 것,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요한일서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384면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욕망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단계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끝에서 최종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뭔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도 사랑의 성품에 도달해야 돼 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추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하나님만 하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면 우리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사랑을 이야기하고 해도 하나님처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아무리 거절당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사랑하는 능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랑에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이같이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규정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12절과 13절.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같은 관점이죠. 종말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연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로 부르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가 자기를 위하는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다가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분위기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랑을 잃지 않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구호가 아니죠.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245면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뒤로 가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적절한 행동은 뭐냐면 복수의 칼을 휘두르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으로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진지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과 왜곡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이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다렸다가 맞이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원수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생활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 상반되지 않는, 오히려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인데 그 신랑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걸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일을 자주 놓칩니다. 세상의 사상과 시대 정신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에 혼동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성, 사랑하는 일에서 자신을 지켜서 신랑이신 주님께 딱 맞는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견고하게 지켜서 그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